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묵도하시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초대하고 계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기도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더욱 예수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그 고백 그리고 헌신, 결단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태국입니다. 태국. 아마 태국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 분들이 여행으로 많이 찾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태국 또는 타일랜드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2.3배입니다. 수도는 잘 아는 대로 방콕. 입헌 군주제와 내각 책임제의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약 8,000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과는 1958년 10월에 굉장히 오래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그런 나라입니다. 태국 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와 있는 태국인들은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1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기보다 우리를 찾아오는 미전도 종족들, 미전도 인구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그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태국에는 113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은 78개, 미전도 종족 인구는 약 6천만 명, 그러니까 총 인구의 한 88% 정도가 미전도 종족 인구입니다. 불교가 92% 정도, 이슬람이 약 5% 정도, 기독교는 1.3%, 그 중에서도 복음주의 기독교는 0.65%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복음주의가 매년 3.6%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로 돕고 있는 5곳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아가페 코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문이기도 한 김용달 선교사의 아프리카 비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이죠. 우리 교회에서 16년간 목회 사역을 하셨던 김종 목사님의 멕시코 신학교 사역도 있습니다. 샘물결 플러스 출판사의 문서 사역도 있고요. MK 네스트 선교사 자녀 사역도 있습니다. 또 컴패션 아이들 4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태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인구의 92%가 불교도이고 단 1%만이 크리스찬인 이 땅 곳곳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태국은 불교와 전통문화, 진혼, 주술적인 관습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고 태국인은 특별 수호천사가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어 이 영적 존재를 금신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국이 하루속히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530만 명이 넘는 무슬림 가운데 거의 80%는 남부에 거주하며 말레이어를 사용하는데 2004년 이후 무슬림의 폭력 사태로 이 땅에는 거의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긴장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도 이 지역 무슬림 공동체만이 복음에 열려있고 수년간의 힘든 사역 끝에 몇몇 이슬람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셨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배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태국 무슬림을 위해 번역된 신약 성경과 쪽 번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때도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 꼭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현우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비전선교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라도 같은 시간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요즘,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선선한 날씨 가운데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에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만 이 세상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세상에 불어넣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되게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의 영광이나 인간이 규정한 세상의 번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달란트를 나누어 서로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에 보탬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로 성실하고 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심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심신이 지친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이나마 실천하고 보탬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교회도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념이나 세속적인 정치적인 좌우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스스로의 논리에 빠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규정하는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폭넓은 시각을 허락해 주세요. 사익이나 국익을 초월하는 복음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해주셔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몽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들음으로 믿음이 피어나고 믿는 자들은 더욱 깊이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각 선교지에서 그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숙한 행동으로 인하여 현지 사람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서 믿음이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도록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고도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살게 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비로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몇 주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열정적으로 또 귀를 기울여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산상수훈의 가장 앞부분 말씀이죠.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이 선언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 당시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복이 있으라.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로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장기 임대 아파트에 살고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내놓을 만한 학력이나 학벌도 없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런 환경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그거보다 훨씬 못한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그 모습,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어찌 보면 너무 신선한 어떤 그런 선언,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그 가르침을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마태 그 편집에 의하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복에 관한 얘기인데, 복에 관한 얘기인데, 이 팔복의 요지는 절대로 어떤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복 받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팔복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눈앞의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팔복과 관련해서 이것이 복을 얻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애통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기로 작정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해석이 옳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핍박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팔복은 복 받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팔복에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기도 하고 정리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사실 하나 좀 강조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팔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첫 번째 관찰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지금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복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3절과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10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맡기 전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전후 사정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회퍼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네, 거의 기독교의 클래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본회퍼, 독일의 신학자이죠. 네, 나치에 저항하다가 나치가 항복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퍼, 그가 나를 따르라, 거기에도 이제 그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신다. 민족은 그 선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목격하고 경악한다. 복의 선언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공동체다. 이제 십자가에서는 이런 선언이 울려 퍼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예수께서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관찰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이후에 보면 왜 그들이 복이 있는 자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너희는 복 있는 자이고 행복한 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복 있는 자인지 아는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속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하실 일,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굶주림을 채워주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팔복의 내용을 보면 세 번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을 이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이 팔복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중성. 자,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총 9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선언을 보면 복 있는 이유,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이 있는지 그 복 이유에 대한 걸 후반부에서 설명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전부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와 8번째와 9번째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첫 번째와 8번째와 9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어떤 이런 강조가 있다면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여러분 앞으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팔복에 나와 있는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현재형으로 시작해요. 현재형으로. 그리고 미래형으로 가다가 다시 현재형으로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 양괄호를 얘기를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5개, 6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여러분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서학자는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참 행복을 바라보며 줄곧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아직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참 행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참 행복을 바라보며 줄곧 나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여기서 위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그때 온전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세지향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팔복은 현재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이에요. 내세지향적입니다. 팔복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러나 아직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For they will be comforted.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복이 있는 자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있고 그 애통에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격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 대한 궁극적인 위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기서 지금 right now, here and now.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미래의 그 의미와 아직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여기서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어떤 이유로 슬퍼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어떤 이유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애통하는 예수의 제자, 그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 대한 온전한 위로가 미래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팔복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아직의 개념을, 그 특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 어떤 내세지향적인 어떤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태도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죽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어떤 내세지향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온전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죽어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아니면 소극적으로, 아니면 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제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다라고 하면 오늘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적인 소망.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얘기할 때, 하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미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도 얘기하지만 오늘 팔복을 보면 팔복의 내용 중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룹, 총 9그룹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팔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보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한 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게 한 주. 그럼 보통 8주, 9주, 10주 뭐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설교인데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짧고 명료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애통하는 자는 누구인가,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명의 기초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 아주 뛰어난 책,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본 회퍼가 설명한 나를 따르라에서 팔복을 설명한 그 부분의 기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한,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정말 어떤 영적인 거인들인가? 제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전 누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제가 아마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곤궁한 삶에 짓눌려 있는, 지금도 그런 형편에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그림으로만 그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통하는 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애통하는 자, 어떤 이유로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죄를 보고 그들이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혹은 최근에 배우자에게 버림받아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멍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그래서 지금도 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화력발전소 컨베이 벨트에 혼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그 컨베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그 자녀를 둔 부모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위로를 받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위로를 받겠지만 궁극적인 위로는 그들에겐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전혀 애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통은,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과 기뻐함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
어떤 이유로 애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가 결코 복 있는 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애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통과 복이 있음이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애통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아니면 이번 주 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도 과부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드렸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그 사회에서 버려진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외아들마저 잃어요. 그리고 그 외아들의 그 상여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울며 따라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자예요. 이 여인은 애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죽은 아들을 살려 돌려보내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또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이었다. 이 여인의 설명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죄인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은 하위층 중에서 하위층,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멸시당했던, 무시당했던,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었던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죄인인 한 여자의 이야기에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옵니다. 곧 바리새파 사람이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기 집에 같이 식사하시자고요. 이것도 참 의외의 사건이죠.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병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뒤쪽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바리새파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멸하는 것이죠.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태도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의 반응에 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은 아마 가난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애통하는 삶을 사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개적인 불평, 불만 또는 예수님에 대한 딴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온유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 영어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meek, M-E-E-K 또는 kind 또는 gentle,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온유한 자들을 좋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본해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들은 곧 힘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착한, 그러나 힘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외면당해요, 거절당해요, 그렇게 드러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힘없는 자들,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결국 승리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지혜로운 자, 강한 자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힘없는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너무나도 작아서 교만해질 위험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이 사람들을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부끄러움 잘 타고 소심하고 약하고 무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 마치 그게 옳기라도 하다는 양 얼른 길을 비껴주고, 남들이 앞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면 이들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들,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자기의 마땅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도 무력한 분노일 때가 대부분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해퍼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책망하면 그들은 잠잠히 있고,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면 그들은 그것을 견디고, 사람들이 밀어내면 그들은 물러난다.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도, 자신들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세인의 시선을 끌지도 않는다. 그들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보면서요, 그래 맞구나 싶다가도 내가 그동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가 정말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온유한 자들이에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도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이 단어가 굉장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설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라고 할 때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칭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일까? 뭐 그런 의미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들에게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 애통하는 자의 특징, 온유한 자의 특징이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도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바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Make right,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관계 속에서의 바르게 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죠. 그런 의미에서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의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다른 성경학자들도 많은 분들이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과 관련되는 의미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르게 되어져야 하는, 바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엉키고 설키고 망가지고 뒤틀어지고 깨지는, 아니면 수많은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불의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정말 의로운 일들이 바르게 잡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게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그 뒤틀린 일들이, 어그러진 일들이, 깨어진 일들이, 망가진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바로 잡히기를 소망하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매사를 옳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열망에 불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위대한 투사가 아닙니다. 위대한 전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할 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정말 바른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소위 중하위층의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아직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나눴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청하는 그 과부. 여러분 과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버려진 자, 외면당한 자, 무시당하는 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아무런 힘이 없는 자.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잡아 주십시오. 내 경우 내가 당한 일 이거 바로 잡아 주십시오.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한 과부의 얘기 그리고 한 불의한 재판관의 를 등장시켜서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시면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와 한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과부가 요청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어그러진 일, 내가 피해를 입은 일 이거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가 행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의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정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밤낮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부르짖고 있죠. 이 여인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 항상 멸시당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세상 사는 법을 아는 자들, 소위 세상에서 발빠르게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멸시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똑똑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똑똑한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이용을 당할 것이며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긴 사람들은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경과 자신들의 궁핍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공경과 다른 이들의 비천함에도 관여합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부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 배척받는 사람들,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모든 자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을 품는 자들,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멸시당하는, 어찌 보면 그 긍휼을 베푸는 일로 인해서 이용당하는 존재들,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팔복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좀 다른 것 같죠. 마음이 청결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the pure in heart, the pure in heart. 이걸 나이브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될까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 여러분 누가 마음이 순수할까요? 누가 마음이 순수할까요? 누가 마음이 청결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는 참 착한 사람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보통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도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회복시키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사이가 갈라진 두 사람을 여러분 화해시키려고 한번 애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화해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쉽던가요? 누가 서로 갈라지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에 앞장서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요? 화평케 하는 사람, 당연히 화평케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온유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보통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능력 있는 뛰어난 자들이 아닌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분리주의자였습니다. 분리주의자였어요. 아까 한 여인, 죄인이라 불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저 사람이 참 예언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텐데, 그러면 그 여인을 쫓아냈었을 텐데, 그를 분리시켰을 텐데, 외면해야 했을 텐데, 저주했었어야 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게 바리새인이 하는 이야기 아니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보면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한 소리로, 거짓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속 화평시키려고 하는,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모욕당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요, 이게 8번째죠. 8번째 나오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여기서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윤리 강령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바로 제자들이 옳은 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옳은 일, 바르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르게 하는 일, 남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일을 행할 때 세상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네, 박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한다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한다면 너희들 거기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마태복음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어졌는데 무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며 예수 때문에 누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이 5장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특징은 좀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도 하고 있지만, 마태는 주로 좀 주제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전반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태가 이런 순서로 잘 요약해서 적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선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미 자기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조롱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 지금 박해받고 있지, 나 때문에 너희들 모욕당하고 있지, 나 때문에 너희들 정말 듣지 못할 그런 심한 욕도 듣고 있지, 그런데 you know what?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괜찮아,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들 하늘에서 주어진 너의 상이 클 거야. 지금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거지로 살아갔습니다. 하위층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과 눈이 멀었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눈이 뜬 사람과의 이게 대화가 계속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전에는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이제는 보지 못했고 내가 이제는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를 그렇게 눈뜨고 보게 해주신 분은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모에게 또 물어요. 부모에게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그 부모에게도 묻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 아들 다 컸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를 신하면 회당에서 쫓겨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그 부모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약자잖아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냥 회당에서 쫓아내버리면, 그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면 그는 쫓겨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큰 형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어떤 식으로든 예수를 인정하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 복되다. 그 사람들이 복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를 할 때 어떤 그림을 여러분 그리십니까? 혹 여러분의 그 그림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선언했던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순수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인간적으로는 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아니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지만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고지에 올라가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어떤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팔복, 구복, 바로 이어서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애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그들은 온유한 자예요. 그냥 힘없는 자들이에요. 무시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참 행복에 관한 말씀, 그 선언 정말 역설적이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인간 조건도 하나님의 복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스스로 도울 수조차 없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주위에서 무시당하고 헤맨다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찾아오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도 열려있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가난이나 애통이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온유함,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천함, 어떤 힘없는 어떤 모습, 또 박해받는 것, 이런 건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도대체 원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천하게 여기죠. 그런 것들을 꺼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팔복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미화시키고 너무 영적으로 너무 고상한 이야기로 바꿀 것이 아니라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는
환영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오히려 꺼리는 것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성서학자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분은 마태가 만난 예수라고 하는 그 두꺼운 주석서를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알리시는 참 행복은 세상이 높이 치는 가멸참, 이 단어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한국 말들을 한국의 토속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잘 쓰고 있는데요. 자, 예수가 알리시는 참 행복은 세상이 높이 치는 가멸참, 즉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가멸참, 또는 기쁨, 호의호식, 재꿈 이루기, 성공, 명예, 존경받음, 권력 행사, 아무 탈 없음, 장수나 건강 같은 것들과 아무런 엮임이 없다. 예수가 알리는 참 행복은 그런 것과 엮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 나서며 참 행복을 맛보려 들지 말지어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8가지 참 행복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8가지 참 행복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성령의 음성이 이런 것이라고 그분은 표현해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것들을 찾아 나서며 참 행복을 맛보려 들지 말지어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8가지 참 행복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마태가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압축해서 아주 이센셜한 어떤 티칭만을 이렇게 여기다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복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역설적이고 충격적이고 또한 매우 신선하고, 우리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이라도 되새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 나서며 참 행복을 맛보려 들지 말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